안녕하세요. 오늘 4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로마서 7장에 이제 마지막에 그 기록된 내용 보면은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죄, 또 죄의 본성, 또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힘이 너무도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것을 깨달으면서 과연 내가 이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또 그런 사람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남기게 되고, 의문을 남길 것뿐 아니라 나는 불가능하다.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그 세력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자기 스스로 어떤 그 죄에서 벗어나서 그 죄를 이겨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게 되죠. 아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굉장히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의롭다고 자신했던 사람 같아요. 의지도 강하고 또 하나님 말 모든 율법을 보니까 정말 굉장히 그 많은 내용이 있는데 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 번 고백하죠. 뭐 여러분만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는 최고의 그 학문을 배운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 율법에서 최고냐? 난 더 최고다 하면서 그렇게 또 나중에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도 강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무지하게 애썼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 가운데 나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비교했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상대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뭐 별 문제가 있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그런 아마 꽤 오랜 기간 율법이 자기 그 생각과 자기 사고와 또 지식을 뇌에 박혀있는 그 율법의 개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이것을 하나로 결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변화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그 율법에 대한 그 지식과 어떤 체계를 이제 하나씩 둘씩 허물어가면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갈 때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이고, 또 그런 과거의 습관이 그냥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온전하게 발견하게 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낙원에 가서 모든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겠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볼 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을 내가 내 의지로 이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들어온 죄가 나를 미혹을 하고 나를 이끌어가는데 도저히 내 힘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늘 생각은 의로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굳은 신념과 또 그런 많은 훈련된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어느 지점 가면 또 그 속에서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내면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속사람과 겉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라는 이 말 자체가 바울이 그 얼마만큼 많은 번민과 또 어떤 고민과
또 어떤 그 갈등이 있었는가를 잘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갈등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기기도 하고 이런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이 로마서 7장을 마감하면서 새롭게 8장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분명한 어떤 선언을 합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7장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왜 그런가 봤더니 2절에 그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겁니다. 뭐 여기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돼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해방한다고 해서 그 모든 죄를 극복을 하고 죄를 이긴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내가 때때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한 행동도 하고 또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삶의 어떤 방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돌아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건 뭐 선언적인 내용이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여기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러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쉽게 말하면 기소하지 못한다는, 우리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했어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했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몰입해서 그 말씀을 이제는 행동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어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주님께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죄인인 것도 잘 인식이 안 되고 또 죄와의 싸움을 하려는 어떤 의지도 없고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도 없다 할 때는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중요한 것이죠. 여기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과실을 맺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모든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저들 또한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저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요? 열매라는 것은 익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사과 이제 맺히기 시작했죠.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겠죠. 그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점점 세월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점점 익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익어가야 돼요. 그러면 무엇인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행적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의 실천과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그죠? 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갖고 스스로 자기 통제를 잘해서 이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어떤 죄의 유혹이 있고 우리 욕심이 있고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더불어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과 더불어 싸울 마음을 갖고 그래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런 인생, 이것이 열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럼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데 지금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열매가 얼마만큼 맺히고 있는가, 또 익어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 뵌다 할지라도, 언제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쭈삣쭈삣하지 않는 거예요. 내 할도리 다 있으면요 담대합니다. 그죠? 그 할도리 못했을 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숨게 되고 쭈삣쭈삣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면서 먹고서 숨어버렸잖아요.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담대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언제 봐도 편안해요. 언제 봐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설 수가 있어요. 언제 봐도 때로는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고백할 때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미쁘시사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가, 때로는 내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 보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쭈삣쭈삣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우,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 누리셔야 돼요. 화평 누리셔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 좋고 주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하는 말, 내 생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참 대견하다, 난 너를 보면 참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게 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생각과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보내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사실 예수님 대신이잖아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사단도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죄 지은 자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들은 나를 믿는 사람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들이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들의 지은 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그 죄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면서 의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꿔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죄 짓는 사람들이 그 법을 몰라서 그러나요? 근데 아는 것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또 우리는 그 율법을 알지만은 그 알고 있는 율법을 알고 있는 것조차도 다 지킬 수도 없고,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꾸 도망가고 싶고 거기서 빠져나가고 싶고 몰래 숨고 싶고 몰래 행하고 싶고 이렇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신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이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내가 이제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그 죄와의 싸움에서 늘상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게 하셨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에 쏘는 것은 사망이잖아요.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주께서 대신 우리를 앞서서 방탄마귀 역할을 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소원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때 분명히 그것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느낌이 있을 거예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감동하심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건 아닌데, 정말 이것이 큰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미한 음성으로, 내 속에 있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건 아니란다. 그건 아니란다.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느끼게 됩니까? 인식하게 되죠. 의식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의식하는 것을 애써 떨쳐버리려고 그래요. 아닐 거야. 떨쳐버리면 안 돼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완벽하게 정죄함이 없어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데서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다시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함을 통하여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 내 생각이 이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가, 영의 일일까, 육신의 일일까? 이게 왜 이것을 구분해야 되냐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거기 치우치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일 때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영의 생각에 치우쳐서 그 성령의 뜻을 쫓아 인생을 살게 되면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여기 있는 말씀, 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할 때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해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제가 그거잖아요. 로마서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로마서를 통해 보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있으면 너희는 편안하겠지. 그런데 너희들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구원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면, 내가 메시아인 걸 알았으면 내가 하는 말은 전적으로 옳다고 따랐어야지. 거기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지, 영의 일을 생각하는지, 이것만 여러분께서 구분할 수만 있어도 우리는 정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현대어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기만 들릴 뿐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며 헛되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그 영의 생각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게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은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할 때도 자기 편안과 자기 생각 위주로 하는 것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생명사역이죠.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이루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건 삼적 동자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아닌 것일까를 여러분께서 딱 분별할 수 있게 되죠. 문제는 뭐냐? 그 생각을 자꾸 애써 부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현대어 성경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서로 어떤 것을 안다 할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초기교회 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는 뭐 희생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한 사람들,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러고 사나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봤지만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하면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첫째 부활이 보장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 있는지 영의 생각에 치우쳐 있는지.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에요. 얻을 것이 없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이 평안한 대로 행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과 그 영이 편안한 방향을 성취하세요.
내 육신이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지나고 나니까 아우 내가 참 하길 잘했어. 하길 잘했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영이 참 그때 참 잘했다. 그래 참 그래 잘했지. 귀찮다고 이것저것 다 안 하면 우리가 어찌 살겠어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영의 생각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살면 결국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에 이끌려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생명과 평안함이 늘 지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청정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마음에 찜찜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이 영의 생각을 쫓아, 곧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영의 생각을 쫓아 인생을 사셔서 결코 정죄함이 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이 이미 약속이 됐습니다. 그 약속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곧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정죄함이 없을 뿐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밖에 있으면 내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나를 지배할 텐데 주님 저희를 잘 돌아보고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영의 생각대로 살고자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육신의 욕심,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런 육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영의 생각에 몰입을 하고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서 생명과 평안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